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형통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것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힘든 어떠한 고민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고 높고 넓은 그러한 생각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보면 기도원이 나오는데 그가 나라의 유혹함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하고 타작할 때에 그 이웃의 족속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많은 괴롭힘을 받고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추수의 곡식들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해방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볼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미대한 족속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뒀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을 홍해바다를 육주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심에 대한 거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그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이 미디안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런저런 삶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각자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 기적의 사건들은 어디에다 다 묻어뒀습니까? 왜 나의 삶 속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순하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 성경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럴수록 힘들수록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수록 주 하나님께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 높게 생각을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하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실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올리면 올릴수록 주님이 이미 약속으로 선포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일으켜주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바벨론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속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할 때에 예레미야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하여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무너져 나가고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계산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살아가려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저런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시국 속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금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나가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너희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러한 소망을 여기서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세 가지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해서 너희에게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7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 훈련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당을 따라가고 점쟁이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했던 이러한 제약된 모든 것들 이 70년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 개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똑똑한 척하고 교만해서 너희들의 판단과 견해대로 살아갔던 거 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그 기간을 통해서 통회자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씻어 나가라는 그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50년 전에 먼저 앞서 나온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타락한 선민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양털같이 시게 씻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우상숭배하고 전쟁인을 따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무당을 따라가고 점을 치고 손금을 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빠져나갈 때 거절하면 그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칼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칼로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70년을 라는 그러한 이 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70년 가까이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뭐 젊을 때서부터 늘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인데 세대마다 그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데 70이 이제 턱 밑에 가까이 오니까 뭔가를 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기간 속에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을 회복해서 찾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 너희를 그래서 이곳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은 언제 다 마감하는가? 저희의 주 예수가 오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뭐예요? 소망이시죠. 소망의 주님이시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선민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지금 현실의 일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가야 너희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희망 속에 주님이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축복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성취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 파괴당한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은 교우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항상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에게 항상 삶의 속에서 소망, 이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징벌을 받으며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4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8절인데 길어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5절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일을 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인내가 아니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 6절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그래서 축복세에 살아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평안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국 땅에서 한 1400, 1500km잖아요. 지금 이란 땅이잖아요. 지금 이란 땅. 이스라엘하고 지금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뭐 하라? 프레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속에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무당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러한 설교에 예레미야가 몇 살에 선지자의 직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콜링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20세라고 했어요. 20세.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20대에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젊은 나이에 45년간 하는데 젊은 나이에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28장에 보면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믿는 나 주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2년 안에는 바벨론 왕의 멍에서 다 풀려나. 2년 안에 우리 유대민족들이 포로된 우리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다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라면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국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대립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댔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진정 우리가 하고 기도하느냐 그거죠. 우리가 기도해드려도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보는 가치가 나의 그러한 나의 견해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떼쓰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다. 바뀌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빨리 순응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시는가라고 해야지 그 하나님께 항거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고 삿대질을 하고 뛰쳐나가고 실망하고 웃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웃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외친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마른 구덩이에다 집어넣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8개월 있다가 죽여버리십니다. 17절에 보면. 자,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해파로 인해서 크나큰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차로 끌려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거기에 끌려가죠. 그 친구들이 끌려가죠. 1차로 끌려가죠. 여호야긴 왕 때, 18대 왕 때. 그리고 여호야긴 19대 왕 때 또 2차 끌려가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이 선민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견해 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오히려 점쟁이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삶 속에 그들이 빠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나라를 등지고 강제로 끌려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두 왕자가 다 죽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그 앞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양쪽 눈을 오른쪽 왼쪽 눈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그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 처참한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속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해나갈 때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생기가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과 주눅과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시리에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님이 성전에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 이방 사람들의 짓밟힘을 속에서 무너졌어. 그렇게 걱정하고 시리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아니야, 여기에 머물르면 안 돼. 소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선민된 주의 백성들을 버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버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내쳐 버리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겠습니까? 천만되는 그러한 기독교들을 다 버리겠습니까? 온 세계 인류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주 예수를 영접하여 그 길라잡이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저의 믿음의 강구 속에는 소망 속에는 깨어있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도들을 향하여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이 시대가 아니고 영으로 계신 시대입니다. 그 영으로 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평강과 성령으로 오신 그 주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다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결혼하면 좋을 거야 그런 게 마치는 게 아니고 앞날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아멘. 무당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점쟁이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 말과 전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밥 먹고 뭐 하십니까? 주무실 때에 젊은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일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의 삶의 문제를 방관해서도 안 되고 매달림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땡땡이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이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초조함과 급박함을 가지고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뭘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재림의 주 예수 오실 때 그 주 예수를 바라보도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들은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인해서 군합발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그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신 것인가? 그들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볼 때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권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오직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모른다, 안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한 거,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한 거,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 어떻게 한다? 때가 되면 생각나도록 자꾸 북돋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이 각자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생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문제
제가 지금 설교 다 마쳐놨는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복사해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알을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늘 오셔서 그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으로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을 때에,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평안이 먼저 와야 되고 거기에 소생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속에 있는데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저주받고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뭐냐? 평안이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나를 잃어봐. 나를 봐.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있으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면 다 파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거기에 평안이 오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아멘. 평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략과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평화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대통령 바이든이나 지금 대통령이 뭐예요? 미국 트럼프 뭐 나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올 거짓 선지자도 평화를 만든 거예요. 통일재단 문선명이 뭘 주장한 거예요? 평화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 그거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느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행된다.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이 지나야 그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의 깊은 상처, 6.25 동란에 그러한 상흔이 있습니다. 75주년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아직도 있고 분단이 우리는 아직도 있는 상처 속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이 남쪽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북한에는 그래도 숨어서 지하 교인들이 아직도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지나고 마십니까? 왜 계속 이렇게 갈등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깨닫기는 하나님의 섭적인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이 무너뜨림으로 파괴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평화로 세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자유통일의 국가로 우뚝우뚝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묻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유대민족처럼 선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택함 받은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처럼 왕 같은 족속 아니냐 너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아니야? 내가 택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너희 생각은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어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일산야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삶의 자리가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까? 메마름이 되어 있습니까? 가시밭이 되고 찔레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회개하고 다시금 주 신앙을 찾는 주의 백성들은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서 대신해서 잣나무가 심어져서 열매 맺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영한 표징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표징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징계죠. 지금 현실에 보면 노예 비슷하게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매 맞으면서 끌려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이것이 다 재앙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재앙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승리자로 성공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열매 맺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로 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품고만 있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실제가 되도록, 실제화가 되도록 그러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니까 앞에서 이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머리에만 가슴에만 갖지 말고 그것이 실제화되고 실천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응?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여 나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이러한 어려운 삶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징계의 그러한 처벌 속에 있을 때에 재앙이 있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 속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뭘 먼저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만나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경배하며 나한테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걸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1장 23절 25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지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까? 고난할 때가 있습니까? 주 앞에 이러한 회복의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 다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 마음 깊은 것을 상쾌하도록 기쁘게 하도록 만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맺는데 해답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상황이 변한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도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네 가정을 구원할 거야. 내 일터를 회복할 거야. 너의 민족 대한민국 이 땅을 회복할 거야. 주의 나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현실의 일들을 피곤과 지침에 쌓여있는 것, 어려움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